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 이 땅에서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또 이 3일전에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에 반석에 굳건하게 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에베소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지난 시간에는 주도 하나이요, 하나 된 주님, 하나이신 주님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믿음도 하나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하나인 것, 그 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평생 참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또 그 교회, 기독교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왔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주류 현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또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또 어린 시절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 또 카나다에서 와서도 그렇고 하여튼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 교단들을 또 경험해보고 주요 교단들을 경험해보고 주님께서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이끄셨는데 말씀 목회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핵심의 기초적인 말씀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그냥 그 들어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모든 그 신앙의 이렇게 중심이 새롭게 다 갈아엎어져서 중심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우리 신앙의 그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오늘 말씀은 되도록이면 길게 전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전해서 이것에 신앙에 저희들 바탕을 세워서 저희들이 정말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확신을 저희들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믿음 하는데 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에서 이 믿음이란 용어보다 많이 쓰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아야 되고 다 믿는다, 믿음 다 예수 믿는다, 믿음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는가? 이 믿음의 실체가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정말 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많은 교회들이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그 여러 가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이 참 과연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로 그 믿음의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그 믿음의 그 오류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그 잘못된 이해들을 그것을 좀 정보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게 잘못된 견해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내면에 이러한 믿음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내면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이러한 그 믿음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그 내면에 이런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속에는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다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은 누구나 다 같은 믿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우리의 이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주관적인 각자 사람들마다 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그 주관적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인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믿음은 우리 바깥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외부에 있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간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외부에 나타난 진리를 믿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게 주관적이지 않고 아주 객관적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객관적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잘못된 데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객관적 진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신조나 요리문답이나 또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신조들을 믿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문헌들을 그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된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신조를 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무엇을 믿고 우리가 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추상적이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믿는가? 이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하면은 믿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건 귀신들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유신론이 우리 크리스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습니다 해서 무엇을 이루어주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뭘 받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핵심의 중심의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양 중세 교회의 타락을 개혁시킨 신앙의 개혁가들의 모토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신앙의 개혁가들의 가장 중심적인 그 모토였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바로 알려주게 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의 개혁가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도 평생 이거 한 가지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하고는 타협할 수 없고 한국 교계가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것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혼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참 믿음을 가졌을까? 난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믿음이 좋다는 분들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배짱이 좋고 그래서 목회자들 보면은 굉장히 배짱이 강한 사람들이 목회도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담대한 것이죠. 근데 잘못하면 그것이 뻔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의의가 돼서 잘못된 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꼭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여러분 믿고 싶은데 잘 느껴지지도 않고 또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참 이런데 마음에 고민도 있고 좀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이분이 보다 정직하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답을 주기를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그거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되겠어요. 강한 믿음을 갖고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흔들리는 믿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충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고요. 저 자신도 죄악에 노출되고 또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큰 시험에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는 정말 살소망이 끊어지고 때로는 정말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힘든 이렇게 마음의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현실에 마음에 영향받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정말 의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처음에 먼저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냐면은 그러한 정직한 삶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믿음을 사모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는 그러한 고민 자체 그것을 우리 양심이 정말 내가 참 믿음에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 마음의 스트러글이 있는 것 자체를 저는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많이 붙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성숙한 대로 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나아가야 될 과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해갖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위 성도님들을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냥 막 열심히 그를 좀 속된 말로 그 교인들을 뺑뺑이를 돌려서, 그러니까 막 다른 정신 다른 데 생각 못하게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계속 막 이렇게 기도시키고 또 말씀 뭐 신앙 전도 해갖고선 교회 생활로 그냥 아주 분주하고 열심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해서 그냥 뭔가 그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기도회를 쉰다든지 뭐 예배가 없다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이 중단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나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 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열심히 바쁘게 하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나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거, 때로는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가, 내가 정말 목회자인가, 그래서 한탄하면서 그 좌절하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질성과 이런 것이 있지, 우리 속에, 인간의 속에 어떤 믿음의 그런 퀄리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정말 이 복음 진리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진리라고 해서 어떤 신조를 또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걸 같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읽고 같이 외운다 그래서 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이렇게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객관적 신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있고, 사람의 행위로서는 그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 내면에 그런 퀄리티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믿음 자체를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것이고 다윗의 믿음이 그런 것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다 이 하나님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일방적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구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케 하셔서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믿음입니다. 고유하고 유일한 믿음 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적인 실체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말씀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순교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한마디를 지키려고 순교 목숨까지도 버린 기쁘게 버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한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일반적으로 다 믿고 이렇게 저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은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은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어떤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은 우리가 참 피곤데 법정에 섰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근데 재판장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쳐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중심이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교회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인간의 의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의 충만함이 있으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정말 살 수만이 끊어지는 현실을 지금 통과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정말 내 양심이 기쁘고 즐겁던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어떤 믿음을 들여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의 종교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쓰셔서 그간의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타락한 모든 종교의 잘못된 종교를 다 개혁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솔로 피데, 이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일반적인 무슨 진리를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하나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해치고 이 믿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의하고 그걸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단이요. 그것은 정말 바른 믿음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첫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세상에 지식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누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나 선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뢰나 가치를 두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나 이 복잡해진 이 종교들은 이 사람의 선행이 들어가고 인간의 의의가 들어가서 이것이 곧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것 마냥 착각하고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직 믿음은, 우리의 바른 믿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믿음들을 다 그걸 다 인정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일신 교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됐고, 또 무슬림들도 유일신 하나님 한 분 믿으니까 됐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한 분 믿으니까 됐고, 또 불교도 절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 믿는 누군가 절대자를 믿는다면은 그럼 됐고,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다 산을 올라갈 때 여러 군데서 올라가도 그냥 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거기 잘못된 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그 죄악을 예수님을 통해 다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님을 섬긴다 했는데, 이 믿음은 이 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 한 주님도 없는데 그냥 믿음을 말씀하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믿음도 하나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주도 하나요. 여기 연결돼야 됩니다.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도 잃고 삶의 터전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이것 때문에 모욕도 받고 불행도 겪고 이 세상에 어려움도 겪고,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오직 믿음으로 쉬운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릴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갖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믿음 값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건 많은 교회에서 현대 특별히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잘못된 믿음에 이 혼란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 인본주의에 빠지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이 본질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믿음에다가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다가 여기다가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에다가 다른 걸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걷다가 초대교회에 믿음 좋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이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표인데,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막 성령 받았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는 것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깨달아야 돼. 이 생명의 말씀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로마서를 이제 찬찬히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말 확실하게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로만 캐톨릭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여기다가 다른 것을 붙여서 인간의 행위를 붙이든 그 뭐 예식을 붙이든 뭘 붙이든 간에 뭘 붙여놓으면은 그것은 전혀 잘못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을 할 때 거기에 그 물질에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인데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믿음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혼란한 마음, 내 마음에 혼란할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간의 의는 필요 없습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지식과 나의 뭐 배경과 나의 가진 것과 그 어떤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거기서 그런 바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에 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 사람의 퀄리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누구나 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더 낫다 할 수도 없고 또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100%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갈등이 있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이 아니면 선행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있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깨달으신다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더 성숙해 가며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